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프로 스포츠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프로 스포츠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동작들 아니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훈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워낙에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한 연습이라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농구한 사람 중에서 제일 잘 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운동을 잘했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시카고에서 이제 뛸 때에 다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나와서 슛 훈련만 2시간을 더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그 시카고 불스의 아주 젊고 뛰어난 선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데릭 로즈라고 하는 선수. 그 선수가 와서 그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도 다른 선수 훈련하기 2시간 전에 와서 2시간 동안 슛 연습을 한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다. 그런 식의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슛을 던지면 거의 백발백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연습 시간에 2시간씩 먼저 와서 2시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골프 치시는 것도 그렇고 혹은 또 다른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하루 2시간 혹은 6시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당장 내가 연습하지 않은 티가 스스로에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꾸준히 해온 훈련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건 평소에는 좀 재능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마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연습한 만큼 손이 익숙해진 훈련한 만큼 동작이 나오고 연주가 되고 혹은 게임을 하게 되어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고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 자세를 내 속에 연마했느냐에 따라서 그때에도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바르게 연주를 하거나 운동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삶의 훈련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성경 가운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고 그가 믿음의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셔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높은 총리의 직분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놀라운 사건,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 속의 한 장면이 이 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6장 그리고 5장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이야말로 뭐 성경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기도하는 것 하나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기도 열심히 했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서재에 가서 굉장히 큰 영어로 된 성경책을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읽으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칼라로 그려져 있는 사파들이 굉장히 멋진 사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렘브란트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성경 이야기들을 사파로 그려서 성경 안에다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사건 혹은 5장에 나오는 사건도 그 안에 그림으로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의 믿음처럼 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의 영향이었든지 어쨌든 다니엘이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건장한 그리고 어쨌든 장성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 5장과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90세 정도쯤이 되었더라고요. 그 앞에 4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로부터는 거의 70여 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가 5장, 6장으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 이스라엘이 처음 1차로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사건이 538년 BC.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5년 가까이 지난 시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20살에 잡혀갔으면 지금 거의 90에 가까워 왔을 테고 10살 때 잡혀갔다고 해도 80에 가까운 나이에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야기가 5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5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벨사살이 하루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젊은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1000명이나 되는 자기 신하들, 하객들을 불러놓고 거대하게 자기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잔치를 벌입니다. 거나하게 술을 마시게 되니까 이 벨사살이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옛날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멸망시켰을 때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제기들, 기명들을 다 빼앗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그릇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거니까 대단히 아름다웠겠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와라. 술 마시는데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그릇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호기로운 마음에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막 잔치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쪽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이 왕이 경기를 하듯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는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글씨가 뭐냐, 무슨 뜻이냐 물어봅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왕궁에 이제 술사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누구 하나가 나와서 잘 대충 모르겠지만 이건 저러저러한 뜻입니다. 왕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당신에게 이와 같은 점지를 해준 겁니다. 왕이여 만수세를 하옵소서,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이런다고 해도 누가 그 글씨를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까짓거 왕에게 아부 한번 하는 셈 치고 그렇게 했다 해도 별 무리 없이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직했던 건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겠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왕비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황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와서 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꿈을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해석하는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얘기를 듣고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에 네가 이것을 해결해 주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지위에 가는 직책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사람이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통치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고 그가 겸손해졌을 때 어떻게 그를 회복시켰는지를 다 아는 당신께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 쓰는 불경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세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5장 마지막은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했다고 하는 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그 멸망시켰던 왕인 다리오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들어서 자기가 세우는 새로운 왕국의 총리로 삼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이 다니엘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10대,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붙잡혀간 곳에서도 귀함을 받고 존중을 받아서 거기에 고귀한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 그곳의 총리와 같은 대단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다니엘이 그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괜찮았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지 모르지만 5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이 다니엘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멀리 쫓겨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정권 안에서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쫓겨나 버린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어요. 최소한 20-30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80이 넘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서 대제국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다시 경험합니다. 정말 대단한 굴곡 속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그 새로 세워진 총리의 자리에서 그가 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이 새로 세워진 이 제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질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저 유대에서 사로잡혀 온 자 다니엘이라고 표현해요. 나이가 이미 90이 다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총리예요. 이 나라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벌써 7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 저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포로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보다 밑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또다시 몰아낼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이 사람이 지키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문제가 아니고는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방법이 없겠다. 서로가 의논하고 그것을 잘 고안합니다. 올무에 빠뜨릴 함정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입에 발린 소리들을 막 했겠죠.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신 다리오 왕이여,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새로 바뀌게 되면 여러 혼란한 것이 있으니 왕의 권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물리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가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셔서 앞으로 30일 동안만이라도 왕 앞에만 절하고 왕 앞에만 기도할 수 있도록, 왕 앞에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심이 합당한 줄 압니다. 다리오 왕이 마음에 흡족했겠죠.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기틀을 잘 마련할 수 있겠다. 이때가 어디쯤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영화 속에 혹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아나요?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머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그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보다 지금 이 다리오는 고레스와 같은 때인데요, 이 왕보다 조금 더 후대의 왕이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왕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부의 아부를 다 해서 그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다니엘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올무인지 왜 몰랐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90된 다니엘은 노회한 정치인쯤 되었을 겁니다.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을 테고, 그 정치의 흐름 속에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짜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서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뻔한 것 속에서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0대였다면 납득이 가요. 20대 때 목숨 걸고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때잖아요. 그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기를 다 지났다고요. 그것도 인생의 굴곡이라는 굴곡은 다 겪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 자리로 또 쫓겨났다가 또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지금 권력의 최중심부에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요 조금 뒤에 다니엘이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70년이 가까운 줄 알고, 그때가 불과 1, 2년 다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레스 2년에, 오늘 6장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다니엘이 그 일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쫓겨나 죽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말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남 몰래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쌓아온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 한 가지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아마 그의 나이 10대, 20대로부터 지금 90에 이르는 이때까지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다니엘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쫓겨나 먼 자리에 혹은 칩거하고 있을 때나 또다시 부름을 받아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던 어느 때라도 그의 삶 속에 배어있는 습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사실을 한번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잘 되어 있는가? 그걸 잠시 잠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 신앙생활을 평생 끌고 가는 힘은 보통은 습관과 같이 우리 삶 속에 훈련되어져 온 경건에 훈련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졌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왔던 사람에게 가능할 겁니다. 내가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때에도 그래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해 온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도 답답하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팔짝팔짝 뛸 만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시켜서 대단한 자리에 이르시겠거나 그런 막 즐거움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막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게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에게 기록되어진 사건들은 대단한 사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했고 다리오 왕은 걱정 가운데 하루 종일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해주기 위하여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 그날 저녁에 신하들의 닥달에 못 이겨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돌문으로 닫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냥 인사하는 거죠. 신하가 왕에게 인사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살아 있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꺼낸 후에 그를 고소했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밤새 다니엘을 한 입도 손대지 않았던 사자들이 이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다 물어 해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경험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경건의 결단을 내리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90대 되어 일어난 일이지만 다니엘의 인생 나머지 인생 속에서도 다니엘은 늘 기도했을 겁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쫓겨나서 어쩌면 변방에서 홀로 집거하고 있던 그 시기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뒤이어 나오는 7장 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8장은 뒤이어 나오지만 그 앞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국이 소용돌이 소리 가운데에서 큰 제국이 넘어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이 모양도 겉보기에는 이들의 권력과 이들의 군사력에 의하여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정점에 있을 때에도,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위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평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니엘과 같은 대단한 굴곡이 잘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기쁜 때도 있을 테고 또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낙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힘겨워하는 자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인 줄 압니다. 그때에도 그래도 실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줄 알아서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어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혼내시고 바로 결과를 드러내시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런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만 그 하나님이 결코 역사 가운데 떠나지 않으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문제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내게 기대하시는 바도 알게 되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 시간을 쓰고 조금 힘을 써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이미 90이 다 되어져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쯤 다니엘의 기록은 고레스 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3년 정도까지 다니엘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3년은 더 살았거나 역사상 기록을 보면 5년, 6년 정도쯤 더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속의 훈련으로 주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떠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이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이도 있을 터이고 아직도 흔들리는 확신 가운데에서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완전한 고백도 아직 가지지 못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매일 삶 속에 작은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의 훈련이 그 속에 일어나서 그들의 삶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